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창세기 50장까지 있거든요. 이거 언제 어떻게 다 끝내나, 이렇게 참 그랬는데 벌써 17장을 해가고 있으니까 가긴 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또, 이 지나가는 게 한참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일반 서신 한 것들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로마서 바울 서신 여집사님들 들어가고, 남자 집사님들 지금 마태복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7장 가고, 이게 조금씩 해도 금방 빨리 지나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읽은 대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요 말은 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자른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삭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구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 했어요. 저는 필요 없고요, 하나님, 이삭 지금 뭐 경수도 다 끊어지고 다 모든 게 끊어졌는데 요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인데 이스마엘 얘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는다.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하고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이 그의 후손한테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어디서 했는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다 찾아봤는데,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브라함한테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유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언약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영원한 언약. 이게 이미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이런 말들이 오고 갔구나.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그 언약은 할례를 받아라. 이게 너의 가솔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삭한테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너한테는 이제 너의 언약은 여기까지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내가 이삭하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다른 또 다른 새 언약. 이런 이 새 언약이 바로 여기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요게 나중에 가게 되면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새 언약인데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은 그의 후손들한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언약, 이런 언약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뒤에 나오는 데 가가지고 다시 하고, 우리 아브라함하고 여기서 이제 이삭이라는 새 언약을 받을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와 영원한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스마엘한테도 내가 축복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인가 하면은 육적인 축복이죠. 육적인 축복,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면 육적인 축복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래서 큰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스마엘을 축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은 이삭하고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삭하고 이스마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나온 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자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세상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자는 받을 수 없다.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을 수 있고, 약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하갈로부터 나왔어요. 하갈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왔다는 것은 종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하고 언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언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은 해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유업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사라로부터 나오는데,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나라로부터 나온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인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입니다. 자유자.
완전한 자유자, 사라. 그래서 완전한 자유자로부터 나온 이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 자유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맺느냐 하면은 이게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하고 이스마엘의 태생의 차이예요. 이 태생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 그 유업을 이을 자, 언약을 받을 자의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스마엘과 같이 육으로 나온 육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자들은요, 이게 같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양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온 자만이, 근본적으로 그 태생이 하늘로부터 나온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스마엘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네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스마엘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영적 세계에는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사라로부터 나온 자가 이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온 자만이, 약속의 자녀들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자격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육의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나한테 이스마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마엘이 여기에 같이 죽으면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 진짜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온 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 자유자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어머니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삭과 같은 자가 태어나야만이 하늘로부터, 이게 나의 속사람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런 자가 나한테 태어나야만 그 자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야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 것이 뭐냐 하면은, 나 이 육체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후에 이삭의 가게로부터 아브라함의 가게로부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이 이게 이삭한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가지고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쭉 물려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자입니까? 사라로부터 나온 자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겉사람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쫓아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요. 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자꾸 악한 생각이 나한테 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보느냐 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이제 쭉 생각을 하는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할례의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할례의 족속 아니냐 말이에요. 이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할례를 받았는데 유업은 받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삭한테 그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스마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으러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할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바로 이삭이라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을 새 언약을 받을 그러한 아브라함과 다른 언약을 받을 그런 이삭을 온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서 이삭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 오는 것을 환영하라. 이삭이 오는 것. 이 이삭이 지금 태어나는 것을 모든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을 다 환영하여라. 뭘 하면서? 할례 받아가지고. 할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계약서를 포피해 두면서 이 언약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삭과 같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을 여기서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라는 거예요. 오라고,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 할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때부터 이제 할례를 딱 받으면서부터 이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새 언약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영원한 언약을 받을 사람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뭐가 있겠어요? 영원히 변경되지 아니하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마엘과 같이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갈의 고통, 종의 고통 아니겠어요? 종을 낳은 어미의 고통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고통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인류의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정말 자유자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그 언약이 바로 이삭이 받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이 언약을 기다리고 환영하여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할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육의 사람 이스마엘도 이삭을 도우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이스마엘도 환영을 하면서 막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 우리들의 이 육의 사람, 이것도 이게 언약을 도우라는 거죠. 새로운 새 언약을 도와서 가라.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도와서 가라. 그런데 나중에 핍박을 해가지고 이게 이삭을 핍박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쫓겨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라고 했죠.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진짜 우리들인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영하고 혼하고 육체가, 요게가 요 영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죠. 당연히 속사람이고,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어로 보게 되면은 by the faith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들인데, 우리의 육체와 혼도요, 이거를 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 나인데 덜 떨어진 나도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영만 나라고 본다면 영은 언제나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버릴 수가? 영은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도 하나도 없고 완벽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혼과 육이 네가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가지고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영이 육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와 같이 성숙한 자들이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완벽한 나는 이게 진짜 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전체를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한테도 악이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을 봤거든요. 내 속에 나한테도 악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악이 있고, 다 악이라는 게, 우리가 혼과 육이 있을 경우에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뭘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아니겠어요? 이제 이 새 언약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맞이하라고 할례를 해가지고 이삭을 맞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후에는 이삭이 이후에는 뭘로 바뀌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할례자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할례자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삭을 기다린 것처럼 이제 할례자의 나라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새 언약을 기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에 함께하는 것을 보는데 이 악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겨버린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 그래서 이 할례자들은 바로 언약을 기다리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막 환영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어떤 할례인가 하면은 이제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역시 뭘 기다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오늘날 이제 나라는 한 나라, 이게 이제는요, 예전에는 국가가 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이게 한 사람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라가 되어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이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한 사람이 누구를 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할례자가 되어가지고 이 할례자한테 누가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한테 오셨지만은 이게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새 언약을 환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 그 지식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한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 새로운 언약들이 이제 나라는 사람한테 주는 새 언약이 또 쏟아지는 이런 언약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언약들이 이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한 수많은 하늘의 언약들이 나한테서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할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할례자들의 특권, 바로 할례자들의 특권은 뭔가 하면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해줬다, 그런 언약뿐만 아니라 지금 저 하늘나라에는 무궁무진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이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나한테 쏟아지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말씀들, 새 언약들이 나한테 시시각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환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리시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새 언약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생명이 창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위대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환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환영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을 보면 돼요. 다윗이라는 다윗도 할례자죠. 할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늘의 할례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지파 이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 12지파는 할례자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속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그걸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온통 그 하나님한테 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옆에 환경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왕인 거 뭔가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막 겉옷을 젖히고 막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춤을 추면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시라. 이 시대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환영하는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언약이 지금 저기에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환영을 해 가지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를 쓰거나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시대 사람이 아닌데도 그가 하나님의 그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스마엘은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태생 자체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마음이 되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 영이 살아난 건 내 속사람. 한 마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 사람이 막 이제 요 사람이 막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거죠. 요게 막 활성화되어 가지고 혼이 영을 따라가고 육체가 영을 따라가 가지고 막 하나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나의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막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환영할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의 모양대로 다 다른 거죠. 모든 모양이. 각양각색으로 환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다윗이 막 환영하는 방법은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환영하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얼마나 그도 하나님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가 환영한 것은 1000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1000번제라는 것이
아니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이게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근데 일천번제를 잡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환영한다는 걸 표현한 거죠. 이 솔로몬은.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거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1000마리의 소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의 마음. 그랬더니 내가 재판에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판에 지혜도 줬을 뿐만 아니라 부도 함께 줘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우리 이 영이 혼의 영향을 주고 육체의 영향을 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환영하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환영하고 이런 사도 바울처럼 환영하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하나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들은 절대 이스마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삭과 같은 자들, 하늘로부터 나온 자만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경지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경영에 내가 동참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따로 놀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도울 수 있고 이삭을 도울 수는 있어요. 할례자로서 아브라함과 할례자로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도울 수 있고 아브라함을 도울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삭처럼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삭처럼 태어난 사람들,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경영에 다 참여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영에 어떤 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 마음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진 자들이 그의 생각을 내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을 내게 되면 하나님한테 바로 접수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로 접수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네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말이죠. 네가 살아 움직여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면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은 내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해가지고 이 경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생명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생명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교회는 나라의 연합체라는 것이고요. 페더레이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서 움직여서 내 속에서 막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소욕이 일어나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감동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이러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동참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그대로 옮겨져 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번 생각만 했는데 생각이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착한 행실들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되네,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면.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자이다, 이스마엘과 같은 자가 아니라, 이게 우리 육체는 이스마엘과 같지만은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그분을 막 환영하자. 예전에 한번 저도 누구한테 간증을 들은 것인데 이제 교회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집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지금 당장 숨이 깔딱깔딱하고 넘어가는 그런 찰나에, 그래서 막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성경에서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 적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긴 있는데 이게 디모데 어디선가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기름을 갖고 왔어요. 기름을 갖고 왔는데 막 몰라가지고 한 말을 갖고 와서 기름 한 말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게 기름을 어디 바르냐, 이게 얼굴에다 바르냐, 몸에다 바르냐, 아픈데 바르냐 모르겠다 가지고 기름을 그냥 그 위에다가 다 부어버렸어요. 어디 바를지 몰라가지고 온통 기름을 다 부어버리니까 침대고 이불이고 뭐고 뭐 다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딱 살아나 버린 거예요. 죽고 가던 사람이. 그래서 그게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 간증을 했었던 제가 간증집을 읽었는지 하여튼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막 환영하는 거예요. 침대고 뭐고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기름을 다 갖다 부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계실 때에 막 사람이 인산인해로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한테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그냥 뜯어내버리잖아요. 그 지붕 뜯어내면은 그 먼지 내려오지요. 난리 나지 않겠어요? 누가 무슨 짓을 하느냐. 지붕을 뜯어내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갖다 놔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환영을 하는가? 이 환영, 이게 솔로몬이 누리는 1000번째의 환영, 이게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영.
그래서 이런 환영을 하는 사람들, 그럴 때 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환영을 최고 잘했던 사람이 그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 속에서 막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